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이 준비한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저와 함께 조직신학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조직신학하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뭔가 지루할 것 같고 어렵고 힘든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저와 함께 모든 고정관념을 모두 버리고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다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하면요, 성경을 중요한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체계적 방법론으로 정리해 놓은 학문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뭔가 어려운 이미지를 주지만요, 편안하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어봤고 알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부분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직신학 부분을 나누고요.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컨텐츠를 함께 나누는 복음적인 내용의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의 이재윤 목사입니다. 현재 이곳 라디오 코리아에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뉴스투데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정오 12시에 정오뉴스 앵커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완이에 위치한 아틀란타 베델교회에서요, 예배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성장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연합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이 신학대학교에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과 또 4살 딸이 있습니다. 신학부 과정에서 2년 동안 학점 교류 과정으로 총신대학교에서 2년 동안 신학을 또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CFNI 학교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MD부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미주리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PhD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칼빈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의 경기남로회에서 전도사고시를 보고 합동 측 전도사 소속이 됐고요. 미국에 와서 남침례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 남침례교단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차츰차츰 방송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될지, 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지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의 부문에는요, 역사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은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 진리에 관해 어떻게 말해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신학 분야입니다. 성경신학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점진적 계시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조직신학은 진리에 대한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를 제시하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분야는 바로 조직신학 분야입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냐면요, 일단 서론을 저희가 조직신학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또 그렇다면 조직신학이 품고 있는 교리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직화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신론,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를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에 관한 교리,
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교리인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구속의 적용에 관한 교리인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미래에 대한 교리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조직신학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요.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을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안에 푹 젖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땅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Faith in Ac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아 워십팀이 부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함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이재용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은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밀라드 에릭슨의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중하,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상중하, 찰스 라일리의 평신도 조직신학, 이러한 서적들을 통해서 조직신학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경은 진실하다. 자, 성경은 진리를 위한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이죠. 만약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삼위일체는 사실이 아니고 또 예수님도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은 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기본 전제 두 가지를 믿어야지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조직신학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요, 조직신학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주제별로 구분을 해서 논리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조직신학 분야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란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연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정의는 조직신학이랑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또한 이해해서 그 가르침을 정리함으로 그 주제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자 찰스 라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조직적인 체계로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 전체를 상호 연관시켜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의 학문이든지 그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조직신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 조직화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공표하는 것, 그것이 조직신학의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날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네, 교리가 무엇이라고요? 성경 전체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이 정의는요, 이미 언급한 조직신학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리란 어느 특정한 주제를 놓고 조직신학을 하는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론, 기독론, 인간론, 그리고 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요 교리적 범주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구체적인 이 가르침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적어도 몇 가지 기준 안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고 나누어서 우리가 조직화해서 살펴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들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들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역사 가운데 현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들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교리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교회 안에서의 전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도 합니다. 네, 어떠한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신학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정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걸 조직화한 거예요. 성경 내용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아서 신학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그 기준을 잡았다고 해도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전통성과 부합하지 않으면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설하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는 것,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1차 청중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부분이 먼저 바로 잡혀야 그 다음에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설은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아침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죠. 큐티 시간을 갖죠. 오늘 묵상한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 진리화돼서 계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이 절대 진리화돼서 이게 내가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계시다 해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에요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본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된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런 것이 새롭게 깨달은 진리이다. 마치 이전까지 감춰져 있던 것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전통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마치 그 특정 사람에게 오늘날 새롭게 깨닫게 하신 계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단성이 짙지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신학화해서 해설해서 이것이 원래 본문의 의미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간 끝이 다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 신학을 단순히 신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신앙이나 종교 경험의 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 개념을 배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인 성경 말씀 안에서만 찾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개신교의 우리의 입장입니다. 찰스 하찌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의 목적은 성경의 사실들을 체계화하고 그것들이 내포하는 원리들이나 일반 진리들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이나 종교 경험을 학으로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목적과 의도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관점에 맞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죠.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 자체가 이단, 비진리, 불경건한 가르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갖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독자의 관점을 존중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독자 중심이 아니에요. 저자 중심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나요,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요, 그럴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존엄성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 각 개인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싸하지만요, 성경은 독자 중심이 아닌 저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당시에 일자 청중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영감을 부어서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해요. 역사는 변하죠. 시대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문명이 바뀌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컴퓨터들이 등장하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과학 문명들이 발달을 합니다.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할지 그 부분이 있는 것이지,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도 변화해야 된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조직신학의 정의가 무엇이냐? 쉽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설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신학은 그동안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 안에서 조직신학자들이, 교회가 인정하고 신학이 인정한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통성을 가지고 주의한 하나님의 말씀, 강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건강하게 해설해 놓은 것이죠.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여행에 앞서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성경론을 살펴보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성경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성경론 시간입니다. 성경론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교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교리는 성경 전체가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교리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성경론입니다. 이 성경론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또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또한 정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또 조명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한 주제이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경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기록된 교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보이셨다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구나.
나는 형편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비하기보다는요. 그러한 나의 모습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나타내신, 지금까지 나타내신 모든 것이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계시는요, 특별자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특별한 수단, 그것을 특별 계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마태복음 5장 45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스스로를 우리 인간에게 일반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죠. 믿는 자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닌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나타내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땅의 소산물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분,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느냐? 그 범위는 지구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일반적인 수단들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후에 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스스로를 나타내시면서 인류에 대한 사랑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신성을 창조 사역을 통해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묘사하기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만으로,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죄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항상 특별 계시인 성경의 빛 아래서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반 계시는 항상 특별 계시인 성경의 빛 안에서, 성경의 빛 아래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반 계시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보편 계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 계시나 보편 계시나 일반 계시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초기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이렇게 구분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종교들도요. 자연에서의 신적 계시, 자연 계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부분적으로는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왜곡된 초자연 계시의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연 계시, 보편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반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의 계시를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계속 구분을 하게 된다면요. 기독교 역시 일반적이고 범신론적인 종교의 상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능력자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또 이방인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깨닫게 하는데 그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깨닫게 하는데 이 일반 계시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 계시를 중심으로 일반 계시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가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의 바른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반 계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오늘 조직신학 여행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은혜로운 주일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비스탕스 예배팀이 부른 내 주 같은 분 없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목사였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